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악수도 하시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갈등 겪을 시간이 없습니다. 짧은 인생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겁나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이혼율 그리고 자살률이 OECD 안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조선 부모나 또 한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피치 못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세상의 세찬 비바람을 막아줄 울타리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이혼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 문제로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보다는 도리어 근심과 고통을 주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야곱의 가정이야말로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고 또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선민으로 선택되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가정을 보시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위기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또 거기서 난 12명의 자녀들이 서로 갈등과 시기와 미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는 겁탈을 당해서 시집도 못 가고 평생 아버지 곁에서 살아야 하는 아픔도 이제 겪었습니다. 민족의 조상 이 야곱의 가정이었지만은 그 속사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어느 가정이건 들추어 보면 모두 이런 가정사의 아픔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험악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종착점에 보시면 나중에 창세기 48장으로 내려가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기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그의 노년에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을 이기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 회복의 복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복된 터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우리 안팎에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정말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가정이 금이 가고 깨지게 되면요, 결코 회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뜻이 디아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뭐를 던져넣는다는 뜻이에요. 둘 사이에 뭔가를 던져넣어서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행복한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아름답고 또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구성원 중에서 이 야곱 당사자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마지막으로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이 있었죠. 쌍둥이 형이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올 뻔했지만은 또 손이 쑥 들어가더니 다른 놈이 먼저 나왔어요. 이제 형이 태중에서부터 벌써 먼저 나오려고 싸웠던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의 편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공모를 해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형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손목을 가리고,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그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고 맙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에서가 크게 분노하면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버지, 내게 남겨주실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남은 복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축복의 유산이 에서인 줄 알고 다 에서에게인 줄 알고 이 야곱에게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처음부터 야곱에게는 유산을 남겨줄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동생 야곱은 아예 그 축복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 부모의 편애를 느끼며 성장했던 아픔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본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자식들은요, 그것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크게 차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우리 부모의 사랑조차도 오염되어 있어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자식에게 고통과 사랑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서 자식들을 대하게 될 때에 부모의 사랑도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먼저 성숙한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행복은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900km 떨어진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젊은 날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2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를 비롯해서 이 잃어버린 아들 야곱을 면회했다는 기록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를 가도요, 아무리 미워하는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적어도 한두 번쯤 면회를 가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 다만 선교회라고 하는 데와 더불어서 제가 몇 번 교도소 이제 방문 예배 설교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요. 교도소 들어갈 때 철문이 제가 몇 번 열렸다 닫히는지를 세어봤어요. 6번 열렸다가 닫힙니다. 제가 방문하는데도 그래요. 뭘 쓰고 들어가고, 뭘 돈 얼마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뭐 떡을 가져왔습니까? 다 쓰고, 그렇게 또 뭐 옷도 이렇게 검사해보고 혹시 뭐 또 흉기 같은 거 전달해 주는 거 아닌가, 다 조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갈 때 뒷문이 삐거덕 철커덕 닫히고 앞문이 또 삐거덕 철커덕 열리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담 안에 있는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실정법을 어겨서 물론 거기에 들어와 있겠지만, 그분들이 뭐 다른 것 부족한 것이 별로 없지만은 요즘 교도소도 좋거든요. 뭐 밥도 배부리 먹고, 그렇지만은 갇혀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교도소에 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누구는 찾아와요? 부모는 찾아옵니다. 엄마는 찾아와요. 살인범도 엄마는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는 법인데, 아니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다고 하는 리브가조차 20년 동안 잊혀진 아들로 남겨두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분투하면서 노력했던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장기의 어려움과 상처를 의외로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버지한테 아들이 놀아달라고 자꾸 귀찮게 하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분노해가지고 아들을 때리다가 그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 분노 조절 장애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날 자녀가 아빠에게 소홀히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맞아, 엄마한테는 내가 늘 대화를 하는데 아빠한테는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아빠한테 통화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빠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웬일이냐, 돈 필요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엄마 바꿔줄게 하고 엄마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엄마랑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빠는 그저 돈 주고 돈 보내는 역할밖에 안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대화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 나는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왔고 성실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부인에게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문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지,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집안일도 잘해서 주지,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 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혹시 부인이 우울증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끝나기도 전에 아니 내가 술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외박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혹시 부인의 친정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은 하니까 말 끝나기도 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요? 이 흥신소를 알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 이 상담사가 듣다 못해서 책상을 콱 내리친 거예요. 문제를 알겠네요. 당신 내가 처방을 하려 내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듣기만 하세요. 절대로 먼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내가 하는 말에 그래? 그랬냐?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긴가민가 했지만 그대로 실천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랬어?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상담사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도 만들고 소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들은 사람들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못 들은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교를 주일날 오전 오후는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런 풍성한 대화와 활기찬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단절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딱 보니까 첫눈에 누구를 반합니까? 라헬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둘째 딸 외삼촌 리브가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나도 그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이제 외삼촌에게 얘기하니까 공짜로는 할 수 없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죽을 똥상똥 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결혼을 잘 하고 결혼식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참 아무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리 전기불이 없던 시대라도 그렇지 라헬과 레아를 구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도 대화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대화 있는 가정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고 생물학적인 일만 끝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그래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이 이야기하기를 이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결혼하지 않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이해를 해라. 당신이 라헬을 원한다면 또다시 7년을 노동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7년 동안 뼈가 휘도록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고생을 해서 비로소 라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남들은 쉽게 하는 결혼도 결코 그렇게 그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아내들이요, 자식을 생산하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서로 낳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헬은 둘밖에 못 낳잖아요. 라헬은 이제 처음에 요셉을 낳고 아이가 없으니까 또 형은 보니까 언니는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줍니다. 서로 몸종을 내주면서까지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졸지에 야곱은 몇 명의 부인이 됐어요? 4명의 부인에 12명의 자식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아내를 두고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4아내를 두고 12명의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있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중에서 일찍 죽은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만을 지독하게 편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부모로부터 쓰라린 이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볼 때에 그렇게 나 자신이 싫어하던 부모와 똑같은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죄성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대물림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직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런 끈질긴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야곱의 편애는 남은 10명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받는 요셉을 질시하다가 나중엔 죽일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목축지까지 찾아오게 됐을 때 그를 붙잡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보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사랑하는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아버지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가 지어서 만든 요셉의 옷이거든요. 요셉이 분명히 짐승에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과연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이 자식을 앞세운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야곱의 생애는요, 그가 후일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는데 바로 왕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제가 130살 살았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험악한 세월을 넘어서 반드시 회복과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26절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게다가 그가 대이집트 왕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보낸 그 총리의 수레를 보고서야 그가 기운이 솟행합니다. 아들의 생존을 확인한 야곱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살려두셨고 이것은 장차 7년 대흉년 때에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으로 살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의 뜻대로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계시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의 앞길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모진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중에 보면 그의 노후에 사랑하는 아들들로부터 아름다운 공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눈을 감기는 것도 누가 눈을 감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야곱과 같은 변화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10명의 아들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출산을 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일찍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이 공모에 10명의 형제들이 함께 공모를 했지만은 막내는 베냐민은 아기 때였으니까 거기에 가담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들은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유독 홀로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하다가 결국 아우 요셉을 죽일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들은 평생 아들을,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넘겨서 4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4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시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형제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놈만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없어졌지만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누구도 요셉이 없어졌다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없어졌다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더 사랑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야곱은요, 요셉이 없어지고 요셉을 죽게 한 것은 바로 그 형들의 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42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지금 그 원망을 아버지는 자신의 이 막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 형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생 아버지로부터 원망을 듣고 고통받는 세월을 보냈던 것이 이 10명의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망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를 놀랍게도 공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이 130살 된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효심을 귀하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꼭 들게 우리를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여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모의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에 제5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힘써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힘써 행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절로 될 것 같으면 힘써 행하라고 말하지 않죠. 저절로 안 되는 거니까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에 포함시켜 가면서까지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요, 내 자녀를 힘써 사랑해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가 저절로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하고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후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5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아버지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와 같이 평생 살겠다고 아이들이 막 그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춘기쯤 돼가지고 너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그건 어릴 때 얘기죠 하고 간단하게 아주 이제 약속을 다 물리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대학생쯤 되면 하루빨리 독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도 부모를 떠나고 정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고 저만치 멀리 떨어져 나갈 때 이 부모에게 오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입에 넣을 것까지 아껴서 우리를 먹이셨고 대가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을 불완전한 아버지였지만은 불완전한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공경하면서 순종한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질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애굽에서 살 길까지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동생을 팔아넘긴 패역한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나머지 형통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편애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소외당한 나머지 아들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인 우리의 부모는 때로 자식들을 편애해서 상처를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고 믿음이 크다고 비교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고 열심 있구나 하고 더 사랑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조건을 따지는 것은 사람이 조건을 따지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복은커녕 저주보다 마땅한 그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된 터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시밭길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큰 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고 3명의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의정부에서 이제 자식들을 죽이고 본인이 또 자살을 했던 어떤 가정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누나도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격만큼이나 큰 충격을 요셉이 받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 때 얼마나 그 구덩이 속에서 애걸을 했겠습니까? 그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첫째 형과 넷째 형이 죽이지 말고 살려둡시다 하는 거예요. 그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중에는 유다라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뀔 만큼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던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집 노예가 되는 인생의 전락을 경험했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손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아서 복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마침내 용서를 하고 애굽으로 불러 기근에서 살려내고 민족을 이루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완전한 회복과 축복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드디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킬 요셉과의 재회가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남쪽 하단에 있어요. 남쪽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어요. 그 우물이 부엘세바 그 지명 전체 지명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또 생겨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장 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서 나도 함께 동행하겠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도 400년 뒤에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러 애굽으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200만 명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장차 더 훗날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러 왕의 모습을 내려놓고 영적 애굽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가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능히 지시고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주님 준 손에 일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끝까지 편안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지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소통이 있게 도와주시며 허물 있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듯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마침내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복된 예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